오늘은 요한복음 8장 31절 59절 말씀을 통하여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시편 59편 9절 같이 읽죠. 시작.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말하리이다. 아멘. 우리가 8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를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인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처리를 하고 계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죄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성경에 말씀하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죄의 기준은 단순히 겉으로 드러난 외모적인 그리고 우리의 외적인 그와 같은 부분들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는 그 죄의 본질은 인간의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누군가를 살인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살인의 뿌리가 되는, 살인의 근원이 되는 그 미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싹트게 되면 그것조차도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죄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그 미워하는 그 마음이 결국 무엇으로 연결되어지기 때문에요? 살인으로 연결되어지기 때문에 그와 같은 말씀을 하시고 난 이후에 이제 12절부터 시작해서 20절까지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증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어지는 본문 31절부터 이제 59절 말씀까지 유대인들과 논쟁을 하시는 부분이 나오는데 그 논쟁 부분들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32절 말씀입니다. 3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데, 진리를 가지고 있는 자는 그 진리 안에 거하는 자는 그 진리로 말미암아 무엇을 얻는다고요? 자유함을 얻게 되어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유대인들과 같이 논쟁을 벌이시면서 그 유대인들이 뭘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야. 진리를 가지고 있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율법 가운데서 자유롭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율법 자체가 그들을 자유롭게 하는 율법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를 정죄하고 다른 누군가를 죽이는 율법이 되어짐을 통하여서 그 율법 자체가 그 율법으로 다른 누군가를 정죄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을 도리어 정죄하게 되는, 그래서 그 율법 안에 갇히게 되고 그 율법 속에서 뭘 당하게 됩니까? 죽임을 당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는 영영 멀어지게 되는 그와 같은 일들을 당하게 된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8장 30절 말씀 한번 보시죠. 8장 30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면 많은 사람이 믿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이어지는 31절에 좀 아이러니한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지금 그 여인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를 정죄한 자가 여기에 있느냐 없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어른으로부터 시작해서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다 그 여인에게서 떠나감으로 말미암아 그 여인을 정죄할 유대인들이 더 이상 그 여인의 옆에 남아있지 않았죠. 왜냐하면 예수님과 그 여인밖에, 가늠한 여인밖에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여인이 없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뭐하라고요? 돌아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자, 그런데 그 이야기가, 그 사건이 어디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성전에서 일어난 사건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죄로 얼룩진 영혼이 들어와서 그 죄로 얼룩진 영혼, 피 묻은 영혼이 들어와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씻음을 얻고 다시금 회복과 생명과 세컨 찬스를 얻는 곳이 어디라는 거예요?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전에서는 누군가를 정죄하는 게 아니라 정죄 받았던 영혼들을 회복시키고 살리고 새로운 생명과 삶으로 이끌어 인도하는 곳이 어디라는 거예요?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지키고 상한 영혼들, 그들이 이곳에 들어와서 위로함을 받고 이곳에 들어와서 회복을 얻고 이곳에 들어와서 생명을 얻어 다시금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것이 성전의 기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몸된 성전 가운데서 그 성전 안에서 다른 누군가를 정죄하고 그 성전 안에서 다른 누군가의 살 소망을 뺏어버린다고 하면 그건 더 이상 뭐가 아닌 거예요? 성전이 아닌 거예요. 성전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말하는 그 가시적인 눈에 보이는 성전이 무엇으로 대체되어지고 있죠? 무엇으로 대체되어지고 있습니까? 예수님 자신으로 대체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라고 하는 그곳이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키고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누리게 하는 그 은혜가 주어지는 곳이 성전이라 주님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와 같은 일들을 통하여서 유대인들이 누구를 믿기 시작합니까? 예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에 속으시면 안 돼요. 지금 30절과 31절에 이야기하는 많은 사람이 믿더라. 이게 성경적인 문맥으로 보면 그 자리에 있었던 유대인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31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면 이와 같은 증거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면 뭐가 나타납니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뭐가 돼요?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럼 적으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왜 하시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그 성전 안에서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들의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 아닌지를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구별할 수 있어야죠. 판단이 되어져야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의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 그들이 참된 유대인인지 제자로서 예수님께 돌아온 회심한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판별합니까? 주님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누구의 제자가 돼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이 말은 무엇인가 하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저들의 삶의 원리가 되고 저들의 삶의 목적이 되고 저들의 삶의 이유가 되어지게 될 때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너희가 만약 내 제자라고 한다면 참으로 내 제자고 너희가 참으로 나를 믿는다라고 한다면 너희는 누구의 말에 순종합니까? 내 말에 순종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그게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왜 그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참으로 제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근거가 뭐죠? 예수님의 그 말씀 안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은 예수님 홀로 행하시는 게 아니고 예수님 홀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그 말씀이 누구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통하여 그 말씀이 하나님의 계시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은 누구의 뜻을 증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내 말이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면 내가 너희에게 한 그 말을 너희가 순종하고 진리를 알지니 너희가 진리를 알면 여기서 말하는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고 있는 그 말씀 가운데 너희가 순종하면 진리를 뭐하는 자들이에요? 가진 자들이죠. 그 진리를 가진 자들로서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제자가 되어질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이 돼요? 너희가 자유롭게 되리라. 무엇으로부터요? 죄의 속박으로부터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는 이야기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면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게 되면 너희는 진리로 자유함을 누리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34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뭐의 종이라? 죄의 종이라. 그리고 37절 말씀 보세요.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있다 없다?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한다.
그리고 44절 보십시오. 너희는 너희 아비 어디에게서 났어요? 마귀에게서 났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자, 이게 놀라운 거죠.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유대인들이 지금 믿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이 지금 믿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믿은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가 하면 너희는 믿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무엇 때문에 진리가 없는 거죠? 36절 별표에 놓으시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여러분 35절과 36절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 설명하시는데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그 집에 거할 수 있다 그랬죠. 그리고 그러므로 아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아버지와 동일한 그 집의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력과 모든 재력과 모든 힘과 모든 능력을 고스란히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 집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와 하나님은 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왜 유대인들이 그걸 신성모독으로 여겼는가 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의식 속에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하는 그 예수님이 결국 자기 자신을 누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는 건 결국 누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들이 그 종을 놓아주면 그 종이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 아들의 뜻이 결국은 누구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그 비유를 들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부하고 있는 그들에게 뭐가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대인들은 영적으로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죽은 존재라는 거예요. 자, 그것 때문에 한번 보세요. 이 말씀을 전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지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너희 안에 있으면, 즉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참 제자가 되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죄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게 될 거다. 그 이야기를 하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의 혈통적 조상은 아브라함입니다. 우리의 혈통적 조상은 아브라함인데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단 한 번도 그 누구에게 종이 되어 본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여기서 말하는 종은 물리적인 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그 이스라엘이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까?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죠. 그러니까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으면 누구의 종인 거예요? 로마의 종인 거예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로마의 종이지만 영적으로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민된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에게로부터 뭐가 되어진 적이 없다는 거예요. 단 한 번도 종으로서 노예로서 산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너희의 영혼이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요? 뭐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아브라함이 혈통이라고 자부하면서 누구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반박하는데 무엇으로 반박하는가 하면 너희가 그렇게 혈통을 따지고 너희가 그렇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자부하던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천사들을 대접했지. 하나님의 천사와 하나님의 천사들을 만났을 때에 그는 극진히 그 하나님의 천사를 대접하고 하나님의 천사를 위해서 자신의 것을 내어 바치는 사람이었지.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서 그 하나님의 천사를 죽이려고 했던 적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너희가 아브라함이 너희의 혈통적 아버지라고 이야기한다면 아브라함의 행위를 본받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 왜? 너희가 누구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영적인 아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아버지인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너희에게 증거하고 나타내는 내 말을 믿고 내 말 안에 거함으로 진리로 말미암아 너희가 그 죄의 속박 가운데서 영원한 안식과 평안과 구원을 얻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그런데 왜 너희는 아브라함이 행하지 않았던, 아브라함이 언제 그 천사들을 죽이려고 했냐? 아브라함도 행하지 않는 왜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는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너희들의 그 행위를 보면 뭐라는 거예요? 34절에 너희는 죄의 종이고, 37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고, 그죠? 그리고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너희가 났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이죠? 무엇 때문이죠? 그들이 다른 사람 보기에는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그들의 영은 이미 죽었고 그들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곳이 없고 주의 생명의 능력에 살리는 그 말씀이 있을 곳이 없어서 그들이 영적으로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45절 보십시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뭐 한다고요? 믿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진리가 그 안에 없으면, 진리가 너희 안에 없다면 그 어떤 것도 너희를 자유롭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진리를 가진 하나님의 백성, 그 진리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죄의 속박으로부터의 온전한 구원의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31절부터 시작해서 59절 말씀까지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반복하여 말씀하시는 게 무엇인가 하면 너희가 진리 안에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증명하고 드러내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진리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고 하나님의 뜻이 진리예요. 그 하나님의 뜻이 누구를 통해 계시되고 하나님의 뜻이 누구를 통해 증거되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증거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그 은혜와 사랑을 접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이것 때문에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32절의 말씀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지금 진리를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진리를 압니까? 모릅니까? 이들이 진리를 모릅니다. 이들이 진리를 모르는데 이들이 진리를 모르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이들이 진리를 모르는 이유가 뭐예요? 43절에 나와요.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여러분, 그들이 진리를 알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그거예요. 그 주님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와 그 역사를 깨닫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뭔가 하면 그들이 주님의 말을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깨닫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그 주의 말을 뭐 하는 거예요? 들을 줄을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그들의 귀에 들려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에 부딪히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치명적인 문제가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왜 그렇게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싶어 하실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죄를 싫어하실까요? 단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단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그 죄를 그렇게 미워하고 싫어하시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그렇게 얄팍한 A4 용지 같은 그 얇은 게 아니에요. 구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셨던 원래 목적과 원래 계획들을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 땅 가운데 왜 만드셨을까요?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즐거움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평강, 하나님의 그 놀라운 부귀와 영광,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물 안에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온 우주 만물 가운데 그 충만한 영광을 함께 공유하고 향유하는 존재로 누구를 창조하신 거예요? 사람을 창조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모든 영광과 모든 기쁨과 모든 즐거움들을 사자와 함께 나누시고, 조랑말과 함께 나누시고, 개들과 함께 나누시고, 여러분, 물론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충만함과 기쁨과 즐거움을 함께 향유하기 위함이에요. 확인을 한번 해보죠. 창세기 1장 한번 가보시죠. 27절, 28절 같이 읽습니다. 중요하니까 발표해 놓으시고요. 27절, 28절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28절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주셨어요?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짐승과 모든 이 땅에 존재하는 생명을 가진 모든 것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시죠. 인간만 이 땅에 번성합니까? 아니요. 생명 가진 모든 것들이 이 땅에 번성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존재가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사람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 하나님의 복을 함께 향유하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죄를 싫어하셨는가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흘러가는 그 모든 은혜와 하나님으로부터 흘러가는 그 모든 복의 통로를 뭐가 막았었기 때문이에요? 죄가 막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은혜의 길이 끊기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의 길이 끊겨지게 되니까 사람이 피폐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은 단순히 우리 가운데서 그 죄의 짐을 벗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목적과 작정이 아니에요. 그건 시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 가운데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주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주님의 말씀이 곧 진리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곧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나오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 주님이시니까 주님이 진리입니다. 근데 그 주님이 나를 자유롭게 하십니다. 나를 죄의 속박으로부터 나를 영적으로 구원하여 생명을 주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 가지 질문드리죠. 우리의 영이 회복되면 그걸로 끝입니까? 우리의 영혼이 자유롭게 되면 우리의 영혼이 구원함을 받고 자유롭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거지로 살면 됩니까? 하나님 그거 좋아하실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의 의미는 죄의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있습니다. 진리가 우리 가운데 있고 내가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하면 그 주님의 말씀이 나를 자유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죄의 속박으로부터 구원함을 얻게 하여 주실 겁니다. 그런데 주님, 저는 거기서 한 발짝 더 갔어요. 주님, 그 죄로부터 나를 속박하시고 죄의 속박으로부터 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주님의 뜻과 계획과 목적이 뭡니까?
그걸 물으니까 답이 턱하니 나왔어요. 복이다. 내가 너를 이 땅 가운데 창조했을 때에 그 복을 너에게 흘려보내기를 원한다. 네가 임의대로 먹을 수 있는 복을 내가 너에게 주고, 우리가 재정적으로 많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주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압박을 당하게 되고 그 삶의 현실 가운데 압박을 당하게 되는 그 모든 일들로부터 내가 너를 자유하게 해주겠다. 저는 그 음성으로 들었어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영적으로 풍성한 은혜를 주십시오. 그 죄의 속박으로부터 구원함을 얻는 은혜를 주십시오.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말게 하시고 그 죄의 속박으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원래 주시고자 하시던 그 기쁨과 그 즐거움과 그 은혜로 풍성한 하나님의 역사를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지금은 재정이 부족합니다. 재정을 부어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게 맞아요? 맞지 않습니까? 맞죠? 그렇게 기도하는 게 맞죠.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때문에 얼마나 힘을 얻었나 몰라요. 아, 그래,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 고통 당할 수 있지. 그래, 그러나 진리가 내 안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고난으로부터, 진리가 내 안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압박으로부터 나를 자유롭게 해줄 것이다. 제가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엔 단계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회복을 누리고 영적으로 소생케 되어짐의 은혜가 있어야 뭐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복이 흘러들어와요. 이건 틀림없습니다. 오늘 저녁에 아들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우리 아들이, 여러분, 자그마치 50만 원을 보내줬어요. 제 통장으로 그 아이가 50만 원을 쏘았어요. 성희야, 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웬일이냐? 그랬더니 아빠, 매일 전화할 수 있어. 핸드폰을 매일 줘. 그러더니만 하는 이야기가, 아빠, 통장에 돈이 또 들어왔어. 왜? 너 월급날 아니잖아. 몰라, 돈이 막 들어와. 내 통장에 돈 많어. 아빠 돈 없다며. 얼마나 붙여줄까? 그러길래, 그래, 50만 원 붙여라. 그러니까, 알았어. 그러고는 바로 돈을 붙여주더라고요. 여러분, 이건 기도 응답입니다. 기도 응답이에요. 여러분, 그 녀석도 오늘 통장에 돈이 들어올지도 몰랐고, 저도 그 녀석한테, 여러분, 알잖아요. 저희 큰아들을 알지 않습니까? 극단적 이기주의자. 우리가 늘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군대가 사람을 바꿔놓고 있어요. 할렐루야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한테 주어지는데, 예배 드리기 전에 7시 20분에 전화가 왔어요. 7시 20분에 전화가 오고 7시 24분에 저한테 돈을 붙였더라고요. 도장에 찍힌 그 돈을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야, 하나님, 내가 오늘 낮에, 그것도 4시간 넘어서 내가 묵상하고, 설교 준비는 이미 어제 끝났었는데, 그걸 묵상하면서, 아, 이게 그냥 단순히 죄의 속박으로부터만 구원함을 받는가? 아, 그건 아니지. 그렇게 하면서 한 발 더 나갈 수 없을까? 그래서 성경을 찾고, 그렇게 묵상을 하다가 그렇게까지 갔는데,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오늘 낮에 집사람하고 나누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시편 57편 그 설교를 들으면서 집사람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고백한 내용이 있거든요. 시편 57편 8절인가요?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우리 찬양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다윗이 동굴 속에 숨어 있을 때 그 시편 57편을 기록을 하는 거예요. 인생의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에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나는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말이 얼마나 마음 가운데 와닿는지. 하나님, 맞습니다.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있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정말 온전한 한 사람의 예배자로 세워지기로 그렇게 작정하고 다짐합니다. 하나님, 내게 있는 문제가 뭡니까? 내가 이 유대인들이 아닙니까? 진리가 내게 있다라고 하면서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자유함도 누리지 못하고 짜증내고 다른 누군가에게 막 윽박지르고 그와 같은 모습을 봤을 때 마음이 너무 처참하더라고요. 하나님, 진리가 내 안에 머물게 도와주셔서 내가 정말 그 진리 안에서 그 죄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 구원함을 얻은 것에 대해서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 구원의 감격과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의 속박에서 해방되어지고 나면 하나님의 은혜의 물고가 다시금 튀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을 맛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제가 예배 들어오기 전까지 그걸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그렇게 예배 자리에 왔거든요. 7시 24분에 그런 일들이 일어날지 우리는 정말 상상도 못했거든요. 집사람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일어난다는,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찬송하기로, 그래도 기도의 자리를 지켜나가기로 내가 확정하고 작정하오니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여러분, 오늘 이 하루 동안에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동안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데, SK텔레콤 갔다가 거기서 무슨 이야기를 들어서 동사무소에 갔는데 전혀 다르게 뭔가가 막 일들이 막 진행이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씩 보여지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자유롭게 하신다는 그 말씀이 그냥 단순하게 영적인 부분이 아니라, 제가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우리는 육신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육신적으로도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져야 한다. 근데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어지게 되고 우리의 영혼이 그 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되고 그 진리가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되면 그 진리로 말미암는 믿음의 길이 열려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질 수 있게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유대인들은 외적인 그 모습을 통하여서 자신들이 진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진리는 외적인 것이 아니고 그 진리의 순수한 다른 말은 순종입니다. 청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그 청종의 길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진리가 나와 함께함을 통하여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그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를 붙들며 회복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 해결되어져야 될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러나 거기에 시선을 뺏기시면 안 됩니다. 가장 먼저는 우리가 자유롭게 하는데 우리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자유롭게 되어지는 진리가 우리 안에 있을 때 그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라고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그 진리를 무엇으로 판별하고 무엇으로 구별하는가 하면 우리가 주를 모방하고 그 주님이 갔던 그 길을 믿음으로 따라감을 통하여서 순종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진리 안에 머물러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사실을 주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진리 안에 거하시고 그 믿음과 진리의 길로 나아가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